자,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화 있을진저 몇 번 했다고요? 6번. 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런 저주를, 강력한 저주를 선포하셨을까? 외식했기 때문이죠. 외식.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외식이 뭡니까?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죠. 외식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가장했던 거,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 가장했던 거, 속은 죄로 가득한데 겉은 깨끗한 척 하는 거, 이런 위선, 이런 외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외식함을 지적했고, 이제 누구라고요?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하는데, 12절 1절 하반절에 보니까, 1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외식을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알죠? 이렇게 부풀리는 거. 그러니까 큰 밀가루가 있는데 조금만 누룩이 들어가도 그 밀가루를 확 부풀려 버리는, 그것처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전체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악한 영향력을 아주 파급적으로 미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작은 외식이지만 그 외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적은 누룩으로도 큰 밀가루가 부풀어가는 것처럼 그런 외식의 악한 영향력,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위념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외식을 지금 주의하라라고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것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그 반대는 뭐겠어요? 내가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하는데 그 반대는 뭐예요? 난 진짜인데 자꾸 가짜인 척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기억하셔요. 역외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은 뭐라고요? 속은 썩었는데 겉은 깨끗한 척하는 거. 제자들이 주의할 외식은 뭐라고요? 원래 진짜인데 아닌 척하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어떤 환경에서 이런 거스를 역자를 쓰겠죠. 이런 역외식이 문제가 되겠는가?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라고 그래요. 지난 구역장 공과 때, 구역 공부를 잘하신 구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구역 모임을 잘 지난주에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벗이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친구의 개념은 세 가지가 같아야 돼요. 뭐냐면 관심사, 그리고 삶의 목표, 그리고 가치관. 이게 같아야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갑자기 난데없이 내 친구라고 말한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게 아니죠. 같아야 되죠. 그래서 내 친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예수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점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십자가 지는 지점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핍박이 더 거세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관심사와 삶의 목표와 가치관, 인생관이 같은 제자들 또한 당연히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제자가 되면 될수록 세상을 거스르게 될 것이고, 세상은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일 때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가 아닌 척하는 외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죠.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왜 자기가 부인했죠? 제자인 걸 인정해주고 예수 믿는 걸 칭찬해주는 분이라고 한다면 부인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니까 감추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자신을 숨겼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다시 말하면 핍박에 이제 절정에 돌입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는 역외식을 했습니다. 제자인데 제자가 아닌 척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 교회가 출범하거든요. 초대교회가.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같이 강력해지는 게 있어서 이게 뭐냐면 핍박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흥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악한 것은 더 발악을 하죠. 세상의 거대한 풍파와 비바람이 제자들을 향해, 초대교회를 향해 휘몰아쳤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역외식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는 척, 기독교인인데 아닌 척하는 거 말입니다. 자신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지도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서는 밝히지 않는데요, 숨기고 다닌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나 내 잘못된 언행 때문에, 내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숨기고 직장 생활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타당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맞다면, 다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건 인위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너희는 못 감춘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런 정황이 있었어요. 어떤 정황이냐면, 고대 마을이 그 흰 석회암으로 건축되었답니다. 그래서 태양을 받게 되면 그 건물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드러나서 감추어지지를 않는답니다. 밤에도 동네 주민들이 켜놓은 등불 때문에 쉽게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빛처럼 활짝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 자,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 이 별명이 바로 여기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붙여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면서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복음의 확장의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우리 교회처럼 제자훈련 시키고 양육과정 막 하는 겁니다. 양육반, 성장반, 제자훈련반, 사역훈련반.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커져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보니까 예수 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부정적인 어조로 붙여준 별명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유 저 예수쟁이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예수쟁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별명을 붙여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과 뭔가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쟁이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어줬는데, 여러분, 일부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보라고 그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아모는 숨길 수 없다 그럽니까?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그러죠. 감기 걸린 사람이 감기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지금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다죠. 저 사람 지금 연애하고 있구나라는 게 다 드러난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그 정체성은 내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숨길 수 있다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방향을 다르게 간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대로 뛰어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는 건데 티가 안 난다고요? 티가 안 나는 게 기적이지.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그 다른 가치관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관계를 맺고 친구관계를 맺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가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쥐붕이에서 전파리리라. 여러분 살짝만 생각해도 느낌 오지 않아요? 감추고 숨겨졌던 것이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추고 숨겨졌던 것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게 알려지게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그 정체성을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크게 알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미가 동일 본문, 동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6, 2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의 말씀하고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이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동사만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전파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은 수동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능동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정체성은 숨겨지지 않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니까, 그리고 숨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제 말 이해하셔요?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 숨겨서도 안 되는 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해 주는 분이 계셔야 드러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러내고 싶을걸요? 목사인 저는 교회에서 인정해 주시니까 교인들만 모인 곳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목사라는 걸 밝히고 싶겠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 제 정체성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내가 다른 태도로 살아야 하니까, 예를 들면 내 자유가 제한되겠죠. 그리고 갑자기 천사가 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냥 다 존중해 주잖아요. 그 위치 하나로. 근데 세상에서는 자꾸 숨기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세상도 교회처럼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자를 존중해 준다면 왜 숨겨요? 근데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인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니까 자꾸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내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잊지도 않은 마음인 천사의 마음을 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숨기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여러분 나라와 사회 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사회에는 아주 냉대하고 아주 불이익을 주고 월급 깎아버리고 심지어는 잘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겠어요? 그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역외식, 진짜인데 왜 가짜인 척하고 사나? 그 역외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부정적인 방법과 긍정적인 방법,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부정적인 방법. 역외식을 극복할 수 있는 부정적인 방법은 뭔가? 4절 5절 말씀 보시면 다시,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왜 자신이 예수 믿는 걸 숨긴다고 했습니까? 핍박당할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그래서 숨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최고의 공격, 최고의 핍박은 뭘까요? 여기 본문에 나왔잖아요. 뭐예요? 죽이는 거. 죽이는 거.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은 죽이는 것이 최종 한계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숨겼을 때 당하게 되는 또 다른 위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까지밖에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숨기고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자꾸 부인하고 다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대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 말씀하시거든요. 몸을 죽이는 힘을 가진 자들과 영원한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밴드부를 했었습니다. 밴드부. 저는 군대도 현역 제대했고요. 고등학교 때 밴드부 했는데요. 제가 군 생활도 했고 밴드부도 경험해 본 결과 군대에서의 군기보다 고등학교 때 밴드부의 군기가 훨씬 셉니다. 경험자예요, 제가. 가끔씩 그 학교 행사가 있거나 또는 동행사, 시행사에 그 고등학교 밴드부가 불려가서 그 행사를 축하하는 연주도 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단번에 가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소위 공강을 내고 연습하러 밴드실에 가야 돼요. 근데 아주 드물게 담당 과목 선생님이 그 사실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고등학교는 다 과목이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밴드실 수업 시간에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 선생님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업 시간에 어디 가냐고. 우리 지금 이런 연습해서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안 보내려고 합니다. 나 그런 소식 못 들었다고 하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내가 선생님을 두려워하랴? 선배를 두려워하랴? 하면서 선생님이 때리는 매질은 사랑의 매잖아요. 선배님들이 때리는, 죄송하지만 우리 그때 좀 맞았습니다. 지금은 그랬다가 난리 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는요, 선배들이 엄청 무서웠어요. 많이 맞았거든요. 그게 암암리에 허용이 됐어요. 선생님들이 때리는 매는 사랑의 매고요, 선배들이 때리는 매는 사망의 매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랴? 선생님 붙잡아도 그냥 갑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핍박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최고 상한선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할 때 당하는 위험은 더 큰데, 하나님인데 그 심판자가, 하나님은 몸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영혼을 죽어서도 지옥에 던져버린대요.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 누구를 두려워할래?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아요. 1 더하기 1은 뭐니? 1 더하기 1을 모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제자들의 답변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을 적대시하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신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랴?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너를 강력하게 심판할 것 같아? 부정적인 이유. 역외식을 방지하는 부정적인 이유.
세상은 우리를 죽이는 것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괴식의 문제를 극복하는 긍정적인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 온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하루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한 아사리온은 뭐냐면 그 1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소액 동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사리온에 참새를 몇 마리 산다고요? 5마리를 산답니다. 그럼 참새가 가치 있는 거라는 겁니까? 가치가 없는 거라는 겁니까?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신대요. 그 참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대요. 하물며 그 참새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물며 참새와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잊으시겠느냐, 어찌 방치하시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 제자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소중함의 크기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지대하면 정말 그 관심이 지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뭐 취향이 뭐고 취미가 뭔지, 심지어는 어떤 알레르기가 있어서 어떤 알러지가 있어서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 가질 때 아무리 주일학교에서 뭐 10년을 가르쳤어도 실제 부모만큼 자식을 더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들의,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관심과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셀 수 없는 것을 세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세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셀 수 있대요.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바울, 베드로, 공통점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 제자답게 감추지 않고 역외식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증거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저들을 지켜주셨어야 되는데, 스데반 죽습니다. 바울 죽습니다. 베드로 죽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목 잘려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자, 그러면 하나님 뭐 지켜주시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에 실패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힐 수 있고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할 수 있고요, 복음 전하다가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최고의 상한선인 세상의 공격, 즉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머리털까지도 다 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스데반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안 지켜주셨네?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는 일에 실패하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스데반이 한 일이 있어요.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니 인간에게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겨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되나? 지금 내가 돌을 던지고 있는데 나를 축복해주고 죽네? 거기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제일 크게 흔들림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이 죽는 장면. 스데반이 죽고 죽으면서까지 축복하고 죽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에 큰 동요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 자,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데리고 간 실라.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글로 가지 말고 일로 가라고 해요. 유럽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기 싫고 가기 힘든데, 그래 성령의 광건적인 역사 때문에 빌립보로 가긴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바울과 실라가 전합니다. 그러다가 잘 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요. 누명 쓰고. 그러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세요.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간수는 로마의 군대 소속하에 있었으니까 간수는 죄수를 지키는 목적이 있는데 죄수를 놓쳤다 생각하고 어차피 죽을 몸, 미리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걸어 죽으려고 합니다. 죄수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간수에게 찾아가서 우리 안 죽었다, 아니 우리 안 도망갔다, 우리 여기 있다 라고 합니다.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이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리고 가죠.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 1위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다 머리카락도 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결과죠.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우리 눈에 최악처럼 보이는 상황을 최고의 결과로 바꾸어 내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 깊숙이 들어와서 당신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검사 앞에 서고 판사 앞에 서 있는데 이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뭐 두렵고 떨려서 공포감에 긴장감에 사로잡혀서 할 말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잡혀가도 괜찮다. 내가 너희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뭡니까? 잡혀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관심한 상황으로 인해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잡혀가는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그 상황 속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그 잡혀가고 고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고난도 핍박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에게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것을 숨기시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것을 감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8절 9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을 비난하고 예수 믿으면 사회적인 박해를 주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시인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고 증거하겠다.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상황이 쉽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상황과 그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정체성을 감추고 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자랑하지 않겠다, 모른다고 하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 믿는 자다운 정체성을 이 세상 살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현하며 살 수는 없겠죠.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해서 늘 목사답게 살겠습니까? 목사다운 삶이 100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80점 맞기도 하고 때로는 70점 맞기도 하고 30점 못 맞고 30점 마이너스, 20점 마이너스. 예수 믿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10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때로는 8가지밖에 못하고 2가지는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욱이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어쩌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을, 성령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10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그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를 말로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할 거냐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용서받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약에 몇 안 되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를 봤는데 다양해요. 다 달라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 12장의 본문의 문맥 안에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한 바를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저나 여러분에게 주를 시인하는 삶이 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목회자면 열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8밖에 못할 수도 있고 7밖에 못할 수도 있죠. 열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세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더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7개 지켰는데 3개 못 지킨 것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3개 못 지킨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거니와 라고 하는 말의 의미고, 그 두 번째,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삶에서 전혀 주를 시인하는 삶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은 전혀 없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면 10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늘 떳떳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 더 추가하면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주일에 10시 예배에 1시간 20분 동안 와서 앉아 계시기는 하는데 여기 벗어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죄의식도 갖지 않아 회개기도 한 번도 드리지도 않는 그분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 자체가 성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거듭났다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1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가지지 않고 회개기도 하지 않는다면, 회개기도 한 번 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가 성령이 마음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본문의 문맥이 그래요. 나는, 우리 각자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도 우리나라가 IMF 때, IMF 외환위기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뭐 그때 다 아시는 것처럼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아니었습니까? 대학 나와도. 그 어렵던 그 시기에,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던 그 시기에 그 청년이 한 대기업에 입사 면접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까지는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 전형을 통과한 6명이 그룹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관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한 면접관이 그 청년에게 물은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썼는데, 자, 만약에 회사에 일이 많아서 주일에까지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로 갈 겁니다. 라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시험관들이 이제 눈총을 받는 거죠. 이런 거죠. 광신자 아니야 저거? 예수에 미친 애 아니야? 저래서 어떻게 우리 회사를 위해 기여하겠나? 라고 하면서 아주 험악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근데 그 청년은 굴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언제라도 신념을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을 믿어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작은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 제가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회사를 위해서도 신실하게 충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청년이 그 회사에서 몇 명 안 뽑혔는데 그 뽑힌 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 눈에 멋있게 보이냐면,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게 누군가에겐 귀하게 여겨지는 일이고 천하게 여겨지는 일이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자부심 갖고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하는 그 사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노래를 불러도 열정적으로 부르고, 뭘 만드는 일을 해도 열정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하는 것처럼 하고, 전단지를 돌려도 열정적으로 돌리고, 심지어 장사를 해도 사줄까? 누가 사줄까? 위축되어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본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느 그 젊은 애가요, 20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한 그 여자 청년인데 도배사예요. 도배사 직업이. 그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일.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명문대학 대학원까지도 나왔어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 청년이.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세상이 조롱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믿으십시오. 네. 그래야 세상에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마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로 살면 됩니까?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여기서는 예수님 잘 믿고 저기 나가면은 예수가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편단심, 우리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거 표대를 향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망설임이 없게 하시고 중단함이 없게 하시고 부단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듯이 나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일편단심 하나님 한 분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이 나도 주님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예배당에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알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여기시고 이 손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성도 되게 하셨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셨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스럽고자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신실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향하여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편단심 나의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믿는 다 자운 정체성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말씀하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게 하셔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위대한 주 되신 모든 18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옥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있는 옷 입었다가 벗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가정으로 가게 하시고 직장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한결같게 하셔서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